매일 뉴스를 지켜보면서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5만 5천 명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치료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잘 이겨내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승리하고 또 평강 가운데 이겨내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부흥의 일정을 정하고 또 강사님을 섭외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그리고 나서 또 노심초사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혹시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서 모임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으시고 은혜로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저녁부터 이루어지는 성회의 시간마다 우리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성회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해요. 저는 혹시라도 이런 시국에 무슨 부흥성회야 뭐하러 그런 걸 해 하는 마음이 있을까봐 좀 염려를 했어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참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그 교회 문을 닫고 완전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것도 경험을 했었죠. 2년 동안 코로나를 지내면서 그래도 이제 유연한 태도도 갖게 됐고 또 대처 능력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걱정, 거룩한 염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뜨거운 신앙, 열정 이런 것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녹아지는 것 아닌가, 개구리 삶듯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늘 주님 앞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삶는 방법 아십니까?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탁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온대요. 그런데 개구리를 안전하게 삶는 방법이 있대요. 보통 온도의 물을 냄비에 집어넣고 개구리를 거기다 탁 넣어놓으면은 좋다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불을 붙여서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 개구리가 나중에 100도가 될 때까지 거기서 그냥 그대로 있대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좋다, 따뜻하네, 그러다가 폭삭 삼키는 겁니다. 해보라는 말 안 할게요. 근데 이럴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집에서 예배 드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죠. 세수 안 해도 되고 그냥 입던 잠옷 추리닝 입고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간식도 먹으면서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손주들 재롱 피우는 것도 보면서 편하네. 처음에는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했다가 편하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속회 안 보내니까 안 지내니까 참 좋죠? 시간도 널널하고 야 좋다 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바빴던 사역들, 정신없이 몰아쳤던 그 사역들을 탁 내려놓고 나니까 와, 좀 살만하네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여러분 편하시죠? 편한데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력화된단 말이에요. 사탄과 맞서 싸워야지 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장 해제당하고 나도 모르게 영적인 근육들이 다 느슨하게 풀려서 하나님께서 정작 쓰시고자 할 때에는 아이고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쓰나?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갖는 부흥성회죠. 우리의 노곤한 우리의 영을 다시 세우고 또 그리고 새날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그런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초대 교회의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많이 고문도 하고 많이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으로 던지기도 하고 끔찍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와서 에베소 교회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곳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터키라고 들어보셨죠? 터키, 그 땅의 맨 서쪽 부분에 저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곳을 과거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 있었는데 7교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이 7교회에 대한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보려고 해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이 거느리고 있었던, 다스리고 있었던 여러 지역 가운데서 특별히 큰 지역에 속해요.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고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라는 긴 기간을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를 키워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사실은 짧게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곳은 특별히 큰 도시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교의 전초 기지 같은 곳이었거든요. 우리가 필리핀의 드림센터 세우고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에베소 지역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교통의 중심지이고 또 교역의 중심지이고, 여기에서 교회를 잘 든든히 세우면 복음이 쫙쫙 퍼져나가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그 신실한 부부가 함께 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그곳에 디모데라는 당신의 아주 사랑하는 제자를 그곳의 목회자로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게 했어요. 지금 이곳에 요한이 핍박받아서 그곳으로 온 거예요.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마리아, 우리 어머니를 네가 좀 맡아달라고. 나는 지금 죽어서 떠나니까 네가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 요한이 마리아도 데리고 그곳으로 갔죠.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의 무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피해간 그 에베소 교회에도 핍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잡았어요.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고 너무 거물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그 근처에 있었던 반모섬이라는 이름의 섬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물론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것, 불편한 것, 괴로운 것도 있었겠지만 두고 온 교회들이 너무 마음에 밟혔어요. 나는 지금 이곳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 또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뭐 다 많은 그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막 붙잡혀 가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나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배반하는 것은 아닌가? 그 핍박과 고난 앞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될 텐데, 저희들의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될 텐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희들 돌보아 주세요. 저희들을 사랑해 주세요 하면서 애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내가 이 초대교회 핍박받는 교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펼쳐질 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네가 그것을 기록해서 교회마다 보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들이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이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작정을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어느 날 주일에, 오늘 같은 주일에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뭐 사람도 없고 예배당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그 동굴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누가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봤던 그 익숙했던 예수님, 그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옷 입으시고, 그리고 좀 마르시고, 그리고 고난 받을 때는 얼마나 비참하셨어요. 그때는 뭐 신발도 안 신으시고 맨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었는데, 새롭게 보는 예수님은 너무나 달랐죠.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계셨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고, 머리와 옷이 눈처럼 하얗고, 그리고 그 눈은 불꽃같이 이렇게 타올랐고, 또 발은 주석과 같이 그렇게 단단하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 겁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심판주로 지금 요한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별 7개를 딱 들고 계셨고,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면서 요한에게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요한을 천국으로 확 끌어올리시는데, 이 천국으로 끌어올리시기 전에 네가 7교회, 아까 언급했던 그 7교회에 보낼 메시지가 있으니까,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기록해서 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7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린 이 별들은 7교회 목회자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금촛대 7개는 그 당시에 언급됐던 그 7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붙잡고 금촛대를 왔다 갔다 이렇게 거니시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내가 그만큼 관심이 있고, 내가 그만큼 관리하고 있고, 내가 그만큼 너희 속에 있고 너희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금촛대, 이 교회들을 살짝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평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일부였어요. 어떤 교회는 이 부분은 참 잘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네,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교회마다 하고 계세요. 보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중간 성적표를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너희들이 다 천국에 올라올 텐데, 지금 너희들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만 말씀을 드리고, 새벽 기도 시간 내일부터 한 교회씩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들을 보면서 이 교회 칭찬 이렇게 받았네,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 받아야지. 이 교회는 이런 것으로 지적을 받았네, 우리는 어떤가 좀 살펴보고 우리도 온전히 세움 받아야지 라고 우리 부흥의 기간에 점검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칭찬하셨는지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하면 3가지를 칭찬하셨어요. 첫 번째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떠나니까 말이죠,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맡아서 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침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야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은 가짜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지 어떻게 바울이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가짜 사도가 가르쳐준 그 가르침도 가짜 아니냐 하면서 자신들이 거짓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은 그렇게 하면 막 휘떡 넘어가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켰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짜들이잖아. 너희들이 진짜 가짜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내몰아 쳤던 거죠.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 잘 지켜내서 그것이 참 장하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도 진리 안에서만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2단 세미나를 한번 할 거예요. 전문 강사님을 초청해서 이런 것들은 2단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교육을 해서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해요. 제가 성품이 좀 온유하잖아요. 그런데 2단에 대해서는 칼 같습니다. 아주 냉정해요. 왜냐하면 이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를 한번 오염시키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칼같이 잘라냅니다. 우리에게도 진리를 수호하는 그 마음이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의 수고를 진하게 했거든요. 부지런히 섬겼거든요. 내가 그거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선교사님들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그런 수고를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받은 것이 있었는데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그 믿는 신앙 꽉 붙잡고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인내, 그 충성스러움을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너희들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인내했던 건 내가 다 알아. 내가 인정해. 내가 그거 칭찬해 하면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박수 쳐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 그런 칭찬 동일하게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단을 배격하고 또 수고와 인내로 사역하고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문제로 지적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처음 사랑이 뜨거웠는데 이렇게 높았는데 지극했는데 지금은 이만큼 낮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실은 그것은 신앙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왜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어디 섞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사역을 합니까?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 정성을 구별해서 사역에 임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물질 드리는 것,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그게 가능할까 하면서 의문이 들었는데 누가복음 11장 말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보다가 그렇구나,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종교 생활 철저히 하는구나. 바리새인들이 정말 철저히 했거든요. 그래서 11조도 드려야 될 것만 드려도 되는데 이것도 드리고 안 드려도 될 것까지도 막 구별해서 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막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지도자야.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원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부모님 눈치 보면서 나오셨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예배 하면서 인정해 주시지만, 억지로 나와가지고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있고 이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 이거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형식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거 정말 충격 아닙니까?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였는데 정말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찌그러졌다면 이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전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어요. 각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막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 시작해요. 이야, 잘 됐다. 세례를 주니까 세례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막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보니까 야, 이 말씀을 잘 배우네. 마음을 열고 그냥 쑥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말씀 가르쳐보고 아, 이거 석 달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서원을 하나 차려요. 그 서원의 이름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을 에베소 교회에 차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말씀을 2년 동안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말씀 배우고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복음뿐만이 아니라 치유하는 은혜도 베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에베소에 있었던 마술사들, 다른 신을 믿고 막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렸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술책을 막 가져다가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불태워 버리는데, 왜 불태워 버립니까? 괜히 불태우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내가 믿었던 이 잡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살라 버리는데 그것이 은 5만 양이나 되었다. 값어치가. 그러니까 뭐 일대 변혁이 그곳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좋고 부흥하던 그때에 바울이 에베소를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소요가 일어났어요.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누가 시위를 했냐면, 그 당시 에베소는 교통의 중심지고 교육의 중심지였을 뿐만이 아니라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큰 신전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그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그 딸린 부업들이 있거든요. 신상 만들어서 팔고 제사에 들어드리는 그런 물건들 팔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바글바글 있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마술사들이 막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이 아데미 신 믿던 사람들이 다 막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지고 막 분위기가 지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생계 유지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상을 전파하고 우리 에베소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고 아데미 신을 모욕하는 저 사람 저서 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면 날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이 확실하고 에베소 교인들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발칵 뒤집혔을까요? 아담의 신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질적으로 너무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신상을 보면 말이죠, 아담의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렇게 생겼는데 이 가슴 부분이 말이죠, 가슴이 여러 개가 있어요. 24개나 달렸어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신을 만들어 놨을까요? 저 사람이 만든 신 아닙니까? 풍요, 다산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 보면 강아지들도 젖이 6개, 막 10개 이렇게 있어요. 그 새끼들도 낳을 때 보면은 한 마리 안 낳고 막 5마리, 6마리 펑펑 낳아요. 그것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막 펑펑 낳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축들, 키우는 가축들이 펑펑 낳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세요 하면서 저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어떤 그 성적인 행위를 해서 여사제들과 그 음란한 그 성관계를 갖고 막 이런 일들. 왜? 저 신은 그렇게 풍요로움을 주려면, 다산을 하려면 사랑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랑의 신이니까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온갖 음란하고 아주 난잡한 일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에베소가 아주 그런 문화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복음은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을, 신을 섬기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짓을 다 해야 되고 온갖 희생을 다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게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 예수님, 그 신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갖다 바치기만 했던 사랑이었는데, 우리의 헌신만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죄인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이거는 뭐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이에요. 신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너무 감동한 거죠. 감격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교인들을 또 사랑하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행실이 바뀌니까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바뀌고, 그렇게 에베소에 난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 가운데 백봉현 성도님, 박금자 성도님 계세요. 제가 오늘도 여기 앞자리에 이제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계시지만, 제가 격려하는 마음으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날 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이 두 분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 한 번도 다녀보신 적이 없대요. 어디에 사시냐 했더니 노곡면 여산리에 사신대요. 노곡면 여산리. 저는 이제 처음 그것을 가봤는데, 그 여산에는 장례삼으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근데 장례삼 심을 때니까 산이 많이 있는 곳이겠죠. 이렇게 산길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저보다 먼저 우리 장유성 전도사님이 그것을 먼저 찾아갔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전에 미신을 믿었대요. 산에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 불러서 굿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뭐 심장 관련해서 시술 받으신 것이 있는데 온전한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몸이 막 아프고 숨도 안 쉬어지면서 119에 실려서 병원 가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무당 불러서 구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또 가보면은 또 멀쩡하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처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잡신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이면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그렇게 전화를 걸고 이게 예수님 믿기로 하신 거죠. 우리 장규성 전도사님이 가서 집안에 있는 이제 부적들을 다 이제 띄어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방 가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복음. 왜 예수님 믿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 그거 얘기했어요. 신중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중의 왕이십니다. 온갖 잡신들은 예수님 안에서 찍소리도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병 다 치유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쭉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 집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부적은 없는데 액자가 2개가 이렇게 붙어서 내려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불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고 그리고 하나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심규식 권사님이 보시더니 저거 저 지역 사회에 이렇게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는 어느 장군 그런 관련된 그런 그 뭐 수호신 관련된 그런 글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것도 좀 불태워 버리시라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주셨어요. 제가 불태우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약속을 하고 그렇게 교패를 딱 붙여주고 왔습니다. 사실은 구정 명절 때 자녀들 만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주일에 딱 저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안 가고 구정 명절 잘 이렇게 주일 예배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딱 나가서 있는데 그러세요. 목사님, 그거 불태우라는 거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잠자리에 들고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갑자기 가슴이 설렁한 거예요. 또 귀신이 나타났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잠자리에 들 때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 집에 제사 드렸던 그 제기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딱 끌어모아가지고 다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제가 그 마을에서 말이죠. 이 2분이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잘 되셨다고. 우리 2분이 예수님 잘 믿고 건강 회복하고 그리고 복 받는 모습 보면서 정말 이 마을이 정말 예수 믿는 마을로 변하게 될 줄 믿는다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합니까? 그 마음이 뜨겁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티 없이 그렇게 순수한 사랑을 고백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니까 처음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겉모양은 뭐 하는데 사랑이 식은 사역, 사랑이 식은 예배 이런 걸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으신 거죠. 너희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 너희가 그거 돌려놔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좋은 말을 다 해도 사랑 없으면 그냥 요란한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언, 비밀, 지식, 믿음 다 중요한 건데 거기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그것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구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희생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격려하시면서 사역을 위임하실 때 딱 한 가지만 확인했어요. 뭐 확인했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사랑하니? 나 사랑하느냐고. 예수님 사랑하냐고. 하나님 사랑하냐고. 그 사랑만 온전하면 그 이외의 것들은 그 위에서 든든히 세움받는 것을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할 때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래요. 이웃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두 가지 계명. 농축해 놓으면 그것 두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런 사랑이 있는지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말이죠, 그 설교가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개가 끄덕끄덕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각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이 막 짧게 느껴져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그분과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질나는 시간입니까?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힘이 나요. 왜? 내가 사랑하는 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충분하게 해낼 줄 믿습니다.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출석표를 밖에 붙일까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출석표 붙여놓고 스티커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왜 출석표 만들어서 스티커 붙입니까? 많이 나오라고, 그죠? 많이 참석하라고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스티커 붙이는 재미에도, 그리고 남들이 보잖아요. 누구는 안 붙었네. 창피하니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은 사실은 어린 아이에게 쓰는 방법 아닙니까? 잘 모르고 또 그렇죠?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말이죠, 그런 거 안 해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은혜의 자리 찾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말씀 듣고 싶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기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라기는 우리 부흥성에 그런 거 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의 그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심정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귀한 은총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적은 누구도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회복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떻게 하랍니까?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해 보래요. 내 지금 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게 낮아졌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더듬어서 거슬러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어디부터,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하면서 찾아가 올라가다 보면 뭔가 딱 발견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졌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멀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떨어졌구나. 그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래요. 회개.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자리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처음 사랑의 모습으로, 처음 그 행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떨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일 큰 것은 죄입니다. 죄.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게 만들잖아요. 딱 그것을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숨어버려요. 멀어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피해요. 죄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아담에게 너 왜 그거 먹었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대뜸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하면서 뭐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막 그러더니 그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저 여자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해결해야 될 죄가 무엇이 있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잘못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들을 빨리빨리 청산해내고 돌이켜 놔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하신 그 귀한 모습, 그 바탕이 단단한 모습으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또 삶이 지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 사람이 엘리야 아니에요? 850명의 이방 신을 섬겼던 선지자들 다 그냥 쳐버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에 다 뒤집히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합 왕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오히려 우리 선지자를 죽였어? 저 엘리야 잡아 죽여! 하면서 추격대를 보내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냥 낙심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오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꽉 가라앉아 버려요.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사랑의 관계가 말이죠 이렇게 주저앉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앞으로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 지금은 당장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되지 않지만 내가 그들을 반드시 처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혼자 외롭게 사역하지 않도록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을 숨겨놨어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다시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케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역에 지쳐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특별히 좀 관찰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역에 지치다 보면 은혜도 사라지고 정말 사랑도 없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단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내가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연습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 쉬세요, 방학 드릴게요. 그동안에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사랑, 은혜 회복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경우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생기네요. 그거에 한눈 팔다 보면은 내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내가 앉아서 이것저것 탐닉하다 보면 사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죠.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이전과 같은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회복시키시기 바라요.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때에 드리는 예배가 달라지고 드리는 찬양이 달라지고 하는 사역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서 돌아오면 말이죠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대요. 뭡니까? 천국 드리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뻣뻣하게 굴고 있으면은
그 금초대를 옮겨버리신대요. 이 말은 뭡니까? 넌 더 이상 교회 역할을 할 수 없어. 너는 더 이상 내가 사용할 수 없어. 버림받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추스리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느슨해졌던 것, 코로나 때문에 가라앉았던 것, 이거 편하다 했다가 그냥 그렇게 흐물흐물 됐던 것, 우리 다시 한번 추스려 보길 바래요. 부흥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방송 속에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 새날을 다시 한번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사랑 주셨습니까? 사람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시면서 품으시는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개구리 되면 안 됩니다.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편한 것 찾고 하다 보면은 무력해집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드리며 우리 시간마다 은혜 받고 우리 영을 다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사랑 돈독히 세워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하는 우리 모든 행실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하는 사역,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 주시는 귀한 기쁨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처음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이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하여 주시고 더듬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리를 풀게 하여 주시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수용받고 나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예배가 즐겁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이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사역들이 기쁨의 사역들로 변하게 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가졌던 바리새인처럼 우리를 그렇게 삼지 말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셨으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 그 사랑의 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장애물들을 다시 한번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을 할지라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는데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 간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예식들과 또 사랑의 행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정받고 상받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굴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